여러분, 구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영적인 거울이요, 경계의 말씀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 이제 모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항상 와, 대단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대단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조금 다듬어졌는가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사명을 줬을 때 손살을 치면서 싫어요, 싫어요.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때로는 그 정도 되었을 때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역하시겠다고 했을 때 모세처럼 이렇게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야야야, 형 아론을 내가 끝까지 붙여줄게. 형 아론은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거야 하고 격려했지만은 역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싫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사명을 싫어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초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내게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사회에서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했을 때 손살에 치면서 저는 아니에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너무 익숙하고 평안하고 괜찮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중에 아론 같은 분을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아이고 이제 해보세요. 그 직분 혹은 그 사명,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와 그리고 좋은 보람의 결과도 있을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사역이든지 하나님이 이 일에 날 쓰기를 원하신다는 확증 속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직분에 맞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으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부목사님들과 늘 일주일에 내내 같이 있으면서 극히 일부지만은 이러한 목사님이 담임되면 과연 이 담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되고 불안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담임이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담임 자리로 가니까요, 생각보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직분에 맞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지만 소수민족이었어요. 블레셋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막강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저들에게 심리전을 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해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데, 저 법궤를 빼앗아 우리 다곤 신당에다 두게 되면 저들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해가지고 아주 블레셋이 소수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데리고 오는 것은 쉽게 뺏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쉽게 뺏어서 다곤 신정에다가 올려놨는데, 그날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수 없는 경비경이 있었는데, 다곤 신전의 법궤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그날 밤 지나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곤 신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신상은 머리가 잘리고 허리가 부러지고 팔다리는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그날부터 이 아스돗 지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다곤 신전이 있는 아스돗, 선민들의 법궤를 모셨던 그곳이 점점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니, 우리 법궤 필요 없다고 가져가라고 가드라는 지방으로 갖고 갔는데, 가드라는 지방에는 더 큰 전염병과 독종이 수많은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기를 했습니다.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일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소 2마리 뒤에 수레를 만들어 그 위에 법궤와 그리고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벳세메스까지 암소가 이 법궤를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근데 만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않았던 암소, 그 뒤에다가 법궤와 몇 가지 더 추가한 물건을 싣고 가는 이 암소가 길길이 날뛰지 아니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훈련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우리가 확정하자. 그렇지 않고 예상대로 멍에를 메어놨더니, 법궤와 물건을 실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좌우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자는 판결을 한 후 그들이 실시하는 장면이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반복적인 훈련이 없었던 젖나는 2 암소를 벳세메스로 법궤를 싣고 가게끔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떠한 분이 초자연적으로 그 2 암소에게 힘과 지혜를 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새끼가 뒤로 갔는데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앞으로 좌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먼 베세메스 길까지 그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봉독합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두 암소는 자기가 법궤를 메고 가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택을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도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봉사사역, 섬김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다가 지금 많이 마음속에 시험 들어서 한 4월쯤 되어지니까 별의별 마음속에 자의적인 해석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 암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것으로 선택되었으나 본인 의지가 아니었으나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암소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올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이 지났네요. 저는 이제 교사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교사를 임명받는 자원하는 봉사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를 좀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시면 잘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보에 임명을 받아서 찬양대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요. 내 마음속에 나는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나오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말아요. 나 건들면 이것도 안 나올 거예요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뭘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때가 된 모양이구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이 사역을 위하여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의지와 예상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직분,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지도력과 보람을 주셔서 좀 진작 일찍 맡을걸, 더 늙기 전에 맡을걸 하는 간증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셨고 나오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며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편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억지로라도 맡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요 나의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 영육에도 복이 되어짐을 13절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빼다가 눈을 들어 법기로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 암소가 법궤를 민 것을 보면서 같이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혹 믿음의 어르신이나 엄마 아빠를 모셨던 분이라고 하면 생각지 못했던 나는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 비해서 신앙이 형편없고 봉사도 별로 못하는데 이 정도라도 내가 피할 길이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피할 길을 받고 화가 지나가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한 아름다운 사역과 감당한 직분과 직책은 내 자손과 손주, 증손주 때까지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법궤와 암소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그 수레와 암소를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의 일을 같이 사역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태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건강도 태울 수가 있고요, 내 돈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사회생활에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질 수 있고, 어느 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고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직분 맡을 때까지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 그만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기호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불태우다가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실 때에 싸늘해진 육신에서 떠난 영혼이 번제물이 되어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 복락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직분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영성이 우리 제가족 모두에게 낮은 구름처럼 깔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봉사를 향한 마음이 너무 나태해지는 어느 날, 최윤규라는 분은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말하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자신을 잘 대입하면서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지 말라.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우리라는 기도하지 말라. 네 것만 챙기면서. 나를 아버지라고 호칭하지 말라. 내 자녀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내려고 살아가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 세계를 추구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지 말라. 네 뜻만 관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네 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직도 주위에 용서하지 못하고 악감을 품고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라.
너 은밀히 악을 즐기고 있지 않니? 아멘하지 말라. 아멘하지 말라. 나 주님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아멘하지 말라.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 글을 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주기도문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으로 살아가고 나를 사용해 달라는 헌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4월달, 5월달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날씨와 모든 환경이 여러분의 기본 예배나 사명까지 흔들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24시간, 목사님 한 28시간이면 하겠는데 24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24시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애완견을 키웁니다. 애완견을 키우면 보통 힘들고 어떤 때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애완견의 그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저도 키워봤더니 소파에다가 싸고 아주 거기다 뭉기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치워야 됩니다. 때에 따라 밥도 먹여줘야 되고 한 4, 5일 떠나게 되어지면 애완견 호텔에 맡겨야 됩니다. 병나면 다 약도 먹여줘야 되고 때로는 수술도 해줘야 됩니다. 그 눈을 보면요, 수술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 수술해 주세요. 그래, 그 말이 보여요. 그 수술도 시켜줘야 됩니다. 귀찮습니다. 돈도 엄청 돌아갑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되게 편한데. 키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벳세메스로 가는 두암사처럼 부르실 때에는 그러한 것을 예배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실 때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그분 나라에서 상급이 있는 구원의 반열위에 올라가게 하는 그분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작은 일에 은밀히 끝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